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 좀 기니까 조금 서둘러서 목에 힘을 좀 빼고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 통해서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에 가져가게 하고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을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선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그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들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니까 굉장히 길죠. 긴데 제가 길어도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고치다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율법책을 찾아요. 책을 찾아서 다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었습니까? 아마 틀리지 않고 빨리 읽어야지. 그래야지 예배도 빨리 마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시야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찔림도 있고 아마 그 속에 감격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렸던가 그러면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율법책을 기초로 삼은 요시야라고 했는데 율법책을 개혁의 기초로 삼은 요시야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실 때에 그 기초를 뭘로 삼아야 됩니까? 율법책, 말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요즘 동계 올림픽이 TV에서 하는데 요즘 저녁마다 경기 보고 계세요? 경기 보고 계세요? 잘 안 보세요? 다 못 보죠. 다 보라는 게 아니고 권사님 잘 보시죠? 스포츠 안 보세요? 쇼트트랙이나 이 스키 활강이라고 하죠. 그거 보면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 준비했을까.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해서 넘어지면서 바닥을 치고 벽을 치는 그 선수들 보니까요 마음이 진짜 무너질 만큼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컬링이라는 게임이에요. 컬링이라는 게임. 얼음 위에 앞에 보이는 돌이 있잖아요. 이걸 밀어서 지금 이 선수들이 서 있는 이 빨간 원 그리고 하늘색, 파란색 원이 있는데 이걸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하우스에 가까이에서 넣으면 뭐 점수가 나는 건데 아직 저는 점수가 어떻게 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컬링이라는 게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대방 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죠? 흰 돌, 검은 돌 계속 번갈아 놓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놓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집이 크냐 이걸 계수해서 한 집 차, 진짜 실력이 비등비등하면 반집 차로 이긴다고 하는데 그것만큼이나 이 컬링이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 주장이 김은영인가요? 팀 킴이라고 해서 김은정 그분 여기 앞에 동그란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선수를 보면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표정과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저한테 드냐면 이야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면서 이걸 빗자루질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저기 하우스에 있던 사람까지 세 사람이 같이 막 얼음을 문지르면서 막 그 하우스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앞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을 이 돌을 밀어서 상대편의 돌들 2개 혹은 3개의 돌을 이 하우스 밖으로 딱 쳐내면서 그 다음부터 이 선수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멀리서 얼음 위로 밀어서 우리 돌을 하나씩 포진시키면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말대로 싹 정리하고 세우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요즘 열왕기하를 보면서 수요일마다 제가 요즘 현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는데 오늘 또 몇 가지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가장 유행하는 정치적 표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을 바라보면서 대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개혁이에요, 개혁.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몇 명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개혁의 주인공이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개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차 나누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들이요 이 열왕기서를 10번만 읽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라고 한다면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잠깐 무속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단 여러 가지 사이비를 힘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에 기초를 두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에 기초를 두느냐.
여러분 어릴 때 요즘 혹시 길 가다가 돈 주워 보신 분 있으세요? 요즘은 흘리는 사람도 잘 없지만 줍는 분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책가방을 메고 한 30분을 걸어서 초등학교에 갑니다. 비포장도로에 그렇게 한 30분, 마치고 30분. 그런데 가다가요, 길에서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서 주우면 혹시 동전 100원짜리가, 얻을 때는 500원짜리도 주울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왜 다들 기분 나빠하세요? 제가 주진 않았는데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500원짜리 하나 주었다. 그러면 그날은 뭐만 보고 가는지 아십니까? 바닥만 보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바닥에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주우면 그게 내 삶의 한순간에 도움은 되겠죠. 기분은 좋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간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왜 정치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직업이에요. 정치가 직업입니다. 정치를 하니까 거기에서 먹을 게 나오고 돈이 나온다라니까요. 오늘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재산 공개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3장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복받는 길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책에는 뭐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그 길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어떻게 그 어린 요시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책망을 들었던 왕들이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여선지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시야의 개혁을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여선지 홀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요시야는 회개 대신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점점 말씀을 통하여서 단단한 왕이 되어갔다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동안 개혁은 요시아의 개인적인 생각을 근거로 하였다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은 후로 요시아 왕이 행했던 그러한 개혁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삶의 개혁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3장의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를 봤는데요. 길게 봤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개혁의 내용들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23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당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해 있던 산당을 허문 것을 통해서 이 요시아가 개혁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 이 수요일마다 계속 언급하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산당을 싹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면서 뭐 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죠. 어떤 일들을 합니까? 산당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이스라엘 궁전 앞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쌓고, 여러분, 그 일을 므낫세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아 왕이 할 것은 히스기야의 그 업적을 따라서,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책이 있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은 율법책이 있잖아요. 그 율법책을 꺼내다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크게 한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작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제기들을 제거합니다. 이 당시에도 음식을 차리던 제사 그릇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각 지역에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폐해버립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던 유명한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몰렉에게 아들을 불살라 제사 지냈던 도벳의 산당을 없앴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산당이죠.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 태양신을 섬기던 말과 태양수레를 없앴습니다. 아하스 왕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을 없앴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있던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한 산당을 없앴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뭘로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죠. 예. 왜 금송아지를 세웠다고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번째, 사마리아 각 성읍의 산당을 없앴고 그곳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10가지를 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국이 우상의 소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개혁을 요시야 왕이 해놓고요, 요시야 왕이 가만히 궁전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말로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개혁을 일으키는 산당 그곳에 가서 직접 참관하고 철저하게 산당을
없애며 제사장들을 척결하는데 그가 감독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요시아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도 그런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참 많이 우상 소굴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산당을 회파한 후에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이 요시아 왕은요, 거국적으로 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 질녘의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유월절 율법에서 지시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안전함, 나만 편하면, 나만 은혜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개혁이 무엇을 중심으로 개혁됩니까? 산당이에요. 그 산당이라는 것은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산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이 뭐합니까?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금식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보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모두가 이제 우리 양평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방역 조치가 이제 달라지면 좀 더 적극적인 신앙,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뭘 세워줍니까? 그들의 뜻에 따라 왕을 세워줍니다. 더 잘 믿을 줄 알았죠. 더 잘 섬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왕이 왕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지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기의 마음에 어떻게 하는 대로? 예, 그렇죠. 꼴리는 대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간사해졌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 왕 18째 해
요시야 왕이 26살 때에 비로소 이 유월절이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지역 산당에서 때로는 형식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어쩌면 흉내만 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가 먼저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언약을 맺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 어린 왕 요시야의 눈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가.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모든 백성과 장로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이 철저한 개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에서 말한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편의를 위해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지키던 종교활동을 이제 확실한 통일성을 갖추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도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중심으로 흩어져 있으며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런 예루살렘과 신앙의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요시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이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일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회복하고 건국할 때 이제 70년 후가 되죠. 70년 후에 재건의 모델이 누가 될까요?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종교,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 요시야 왕이 그려준 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 저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에도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봅시다.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때가 요시야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곤두박질해요. 요시야 다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멸망이 끝으로 갑니다. 요아하스 3개월 만에 죽어서 폐위당합니다. 여호야긴 3개월짜리 왕이 2명이나 나오고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창 신나게 신앙생활할 때 그때 한국 교회를 향해서 1000만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1000만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20년 채 안 지났어요.
천만 기독교 이야기할 때 20년이 채 안 지나서 지금 500만 기독교예요. 지금 얼마나 움츠러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여러분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잖아요. 또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이전처럼 한국교회가 기독교 한국교회 이름으로 뭔가 한다라는 거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권사님이 뭐고 안수집사님 뭐고 교회가 어떤 데야 이렇게 물을 날이 아마 머지않아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종교가 사람들의 불신앙 가운데 악화되고 인간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마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마저 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한국교회는 진짜 껍데기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몇 가지 교훈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 여러분 율법책이 왜 성전 그 어딘가에 묻혀서 잠들어 있었을까요? 찾는 사람이 없다니, 읽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선결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었는가. 오늘 그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정신 차리니까 이스라엘이 깨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았기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치에는 없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깨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요시야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개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